지난 12월 초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장례 위로 예배 때문에 대구를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가 거의 갔다 오고 나서 돌아올 때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 장례를 다녀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보통 저희 집까지 평소에는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길에는 차들이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고요. 교차로에 차들이 엉켜서 한 대, 두 대도 제대로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집 거의 다 와서 오르막길이 있었는데요. 차가 미끄러지니까 오르막길에 차들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행히 보니까 동네 주변으로 보이는 남자분들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차들을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벗어나서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와서 들어보니까요, 그 전날 대구까지 운전해 주셨던 우리 교회 기사 집사님은 교회에서부터 용인 구성까지 있는 집에 가는데 무려 5시간 걸리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날 눈이 온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낭패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좀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잘 나고 수해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찾아오면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또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장을 담그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겨울을 좀 따뜻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꼭 오고야 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은 늘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세금도 내야 되고 카드 납부일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꼬박꼬박 잘 납부를 해야 되죠. 기자들은 기사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잘 마무리하고 제출해야 되고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서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잘 도착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봄과 같이 화려하기만 하고 여름같이 싱그럽기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게 될 텐데, 기어이 찾아오게 되는 그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겨울은 생각보다 혹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겨울에 제일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몸담았던 부서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신앙생활할 부서에 가서 적응하는 시간들을 오늘 좀 가질 겁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될 때 저는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쭉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 이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돼 있었죠. 바울은 총 2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투옥이 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1차 투옥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이 됐을 때는요, 가택연금이 돼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2차 투옥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요, 이런 차갑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병 때문에요, 집이나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그냥 꼼짝없이 갇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잘 없고요, 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통과 외로움, 절망과 낙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예외 없이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겨울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인생의 겨울에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좋은 동역자였었는데요, 그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했어요. 본문 앞쪽에 있는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간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령의 갈라디아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헌에 보면 이 갈라디아라고 쓰지 않고 갈리아라고 쓰고 있어서요, 유럽의 한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갔던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드리아해 동부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도시를 포함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널리 복음을 전해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 신뢰할 만한 동역자인 디도를 파송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이 디도를 파송해요. 그레데 섬 같은 곳, 이 달마디아 지역,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어려운 곳에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 보내게 돼요.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갖고 갔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썼던 에베소서를 이 에베소까지 직접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역시 두기고가 이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미 전달한 적이 있었던 두기고, 그래서 그 성도들과 이미 알고 있었던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스게를요 튀르키예 지역으로 보내요. 튀르키예 중앙 쪽에 갈라디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보이죠. 그리스게를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요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아드리아 해가 있어요. 아드리아 해 동부 해안 쪽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지역을 가리켜서 달마디아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튀르키예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 옆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동역자들을 파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떠나든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파송하든지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난다라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어떨 때는 관계가 틀어져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일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또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사람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이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에게는요 구리를 세공하는 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옆에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주변에서 믿음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집요하게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도요, 바울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인생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인생을 떠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거의 예외 없이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대비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요, 겨울을 대비한 인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부탁해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파일로네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두꺼운 재질로 만들어진 외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두꺼운 천에 중앙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머리 위로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일종의 망토 같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체온을 지키고 한기를 이겨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 겉옷을 꼭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동시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충실해야 하고요,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동시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요, 겨울을 대비한 신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 겉옷과 함께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이죠. 이 가죽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멤브라나라고 하는 말은요, 이 가죽 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보다는 당시에 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종이 대용으로 썼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주로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래도록 좀 견고하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옆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준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요. 겨울을 대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바울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주변에 누가가 있어서 참 위안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임과 동시에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 영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는 일도 역시 누가가 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전도팀에 함께 했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도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중간에서 마가가 이탈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다시 와서 이 전도팀에 합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바나바와 결국은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각각 다른 전도팀, 선교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노년이 됐을 때 바울이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했던 실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그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너그러운 관용과 용납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 이외에도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신도 동역자들로 굉장히 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마움의 인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타락의 도시, 굉장히 어려웠던 도시인 고린도에 에라스도를 거기에 사역자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도가 거기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병들었던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사역을 하다가 병든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자신에게 오라고요. 디모데와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에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또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36.5도짜리 난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겨울을 덕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은 생각보다 더 춥고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이절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언젠가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견뎌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것처럼 기어이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겨울을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평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충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봄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가 당황하거나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체온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인생의 겨울을 너끈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겨울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안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봄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어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지혜를 얻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 신앙의 겨울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가 이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